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후에 졸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말씀 받아 먹게 하옵소서. 좀만 길면은 소리가 약해져요. 기억력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옆 사람들 보고 환히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대 상황은요, 속 좋지가 않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압박이 있어요. 힘없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힘들죠. 지도자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엘리야라는 제사장이 최고의 지도자인데, 이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요. 눈이. 육신의 눈도 어둡고 영의 눈도 어두워요.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제사장들이거든요. 사사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모욕하는 짓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언급이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가능합니다. 목사들도 하나님 모를 수 있어요. 장로들도 하나님 모를 수 있어요. 권사들도 하나님 모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루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러니 나라 꼴이 엉망이죠. 말 다 한 거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을 한날에 죽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날에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증거가 앞부분에 설명이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들어야 될 말이 있잖아요. 아, 그렇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들어야 될 말, 받아들여야 될 말을 아예 듣지 못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이 귀가 막힌 상태, 이 마음이 굳어진 상태, 하나님이 그 상태를 만드셨어요. 왜 그 상태를 만드셨느냐? 죽이려고. 회개하면 주님이 못 죽이잖아요. 회개하면 주님이 심판을 못 하시잖아요. 죄질이 너무 악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만큼 두려운 건 없습니다. 들리지 않는 귀만큼 불행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고. 이곳에 있는 성도들 들을 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세요. 근데 다른 집사님 한 분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잘 깨달아진대요. 여러분, 그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 이거는요 정말 큰 특권입니다. 이게 아무에게나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거 불쌍한 거예요. 이거 불행한 겁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은요, 이미 그런 상태가 돼서 아버지 제사장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안 들어먹어요. 귀를 틀어 막은 거죠. 왜?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신 거니까. 이게 국가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한 묘사들이요,
조금 더 앞쪽으로 가면은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읽은 부분이 이제 사무엘상이잖아요. 이 사무엘상 전에 어떤 성경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사사기가 있어요. 사사기.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이 사사기의 마지막 세 장이 19장, 20장, 21장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 마지막 세 장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줘요. 여기 이제 중학생 애들로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차마 인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역사적인 현실이니까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레위 사람 하나가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레위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제사장들 놓아서 예배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뒀네. 첩을 뒀어요. 근데 이 첩이 바람을 폈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19장입니다. 바람을 피고 나더니 마음에 걸렸는지 남편 보기가 민망했는지 저기 처갓집으로 도망을 갔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그 집까지 쫓아갔네.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간다고 그러니까,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좀 더 먹고 쉬다가 가게. 그래서 또 머물고, 또 다음날 머물고, 그 다음날 저녁에 또 쉬다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못 쉽니다 하고 밤에 출발을 했어요. 자, 그래서 본인과 첩과 이렇게 이제 자기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다가 날이 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부스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사원 하나가 여기에 머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레위 사람이 첩까지 두는 주제에 그래도 또 일말의 신앙은 남아있는지 우리가 이방 땅에서 머물 수 없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자. 그러더니 베냐민 지역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역에서 다행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초대를 받고 그 집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베냐민 사람들이 악해요. 불량배들이 너무 많아요. 나그네들 두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그 집을 포위하고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차마 이해하기 힘든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첩이 되는 여자만 내놓은 거예요. 밤새 욕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죽은 거예요. 이게 사사기 19장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죽은 첩을 데리고서 자기 집까지 간 다음에 끔찍한 일이 발생해요. 그걸 잘라요.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여. 이것을 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스라엘에 이런 회개한 일이 벌어졌느냐 하고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 그만두면 안 된다. 모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여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라꼴이 개차반입니까? 이거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 사람들은요, 완전히 쭈그러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모여있던 사람들이 감정에 격해서 우리 이제부터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아내감을 주지 말자, 며느리감을 주지 말자 결의를 해버렸대. 근데 나중에 이 이성을 찾고 나서 보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며느리감을, 아내감을 주지 않으면은 이들이 완전히 끝장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아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게 이제 19장, 20장, 2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장에서 형편없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를 해놓고 있는 거죠. 끔찍하죠. 끔찍하죠.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반복해서 말하죠. 6월 7일 날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렸다고. 이때요, 의식있는 기독교인들이 그거 막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축소가 되기는 했는데, 여러분, 그 자료를 보여주고 싶으면 안 되는데, 경찰들이 그 동성애자들 편에 서가지고 그 막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거 아세요? 가슴이 아팠어요. 시장 눈치 보느라고 그랬죠.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자들 지지 많이 하거든요. 돈 많이 내주거든요. 아름다운 재단에서 돈 많이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들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정치 성향을 떠나, 당 성향을 떠나서 죄를 조장하는 사람에게 표를 행사하는 건 납득이 안 가요.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죄. 죄는 죄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재선까지 됐으니 뭐 눈치 볼 거 뭐 있어요. 경찰들이요,
그 막는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핍박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28일 날, 그저께요? 어제죠, 어제. 어제 대구에서 또 동성애 축제가 열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지도자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은요, 또다시 무기 개발과 실험을 했죠. 어제자 기사입니다. 300mm 방사포에 유도장치를 장착을 했어요. 사정거리가 190km인데 개성에서 쐈을 때 충남 계룡대까지 그 포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은요, 이미 진작에 사정권 안에 들어갔고 서울을 지나서 충남 계룡대까지 들어가요. 북한에서 쏜 포가. 북한이 핵이 있다는 것이 지금 공공연하게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핵을 소형화시키는 거, 축소시키는 거. 축소시키고 소형화시켜야 이 탄도에 매달고 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 그걸 축소시킬 만큼의 기술은 없는데 언제고 그 기술도 개발이 되긴 할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이 충남 계룡대까지 날아가는 그 미사일 끄트머리에다가 축소시킨 핵탄두를 달면은요, 한국은, 이 남한은요, 순식간에 불바다되고 끝날 수가 있어요.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 보고 이해가 안 된답니다. 그렇게 위험한 살얼음판 같은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위기의식, 안보의식이 없대요. 이해가 안 간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위기의식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위기의식 없잖아요. 안보의식 없잖아요. 연평도에 폭격 났을 때조차도, 천안함 폭침 되었을 때조차도.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오히려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남한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황장엽 씨를 만났어요. 이번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간첩 5만 명 말씀했던 분이죠. 북한 고위직 인사, 5손가락 안에 꼽던 고위직 인사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국 안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 저는 처음에 과장된 편이라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좀 오버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자, 이 본문의 당시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제가 볼 때 썩 문제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거리 돌 때마다 그냥 눈물이 흘러요. 속상해서 가슴이 아파서. 이 대한민국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자고. 요즘에요, 2층에 이 방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새벽에 소리질러 기도를 하면 주변 사람 민폐가 될까봐 묵상으로 주로 기도를 했어요. 마이크 가급적 안 되고. 최근 한 2달 동안요, 새벽마다 그냥 통성으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게 더 먼저 시키고 개인기도 시켜요.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이거 보여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깨달아지세요? 이거 깨달아 주셔야 돼요. 자, 위기 속에 있는 오늘 본문 상황. 근데 이 위기를 잘 돌파를 해내요. 저는 그 돌파 비결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 선지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빈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섬기셔야 돼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시를 해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만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자식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러면 안 돼요. 남편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힌두교인들이요 예수 믿으라면 예수님을 되게 잘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보고 그랬어요. 그거 허수입니다. 왜냐면은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여러 신들이 불화만이 각기 다른 천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신도 저 신도 저 신도 잡동사니 온갖 신들을 한 사람이 여럿이 같이 섬겨요. 이 여러 신을 이미 섬기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여러 신들에게 플러스 예수, 그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미 섬기던 여러 신들을 다 버리고 나서 예수님만을 섬길 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라는 얘기는 예수님만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거 헷갈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같이 안 돼요. 물질과 하나님 같이 안 돼요. 온갖 우송 잡동사니와 하나님 같이 안 돼요.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일본도 온갖 잡동사니 신들 섬기죠. 이렇게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사무엘이 해답을 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사무엘의 말을 들어요. 그게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던 때가 있어요. 그게 왕이 누구냐고 직결이 많이 됐는데 여호사밧 왕 때,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다윗 왕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요,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와중에 말썽이 생겼어요. 어떤 말썽이냐?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이 모인 거 알고 그때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 쳐들어오는 것 장면 그 전에 먼저 좀 다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사무엘의 제안이 다시 나오는데, 자, 5절을 볼게요.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데 누구 보고 모이라고 그랬어요? 용어를 잘 보세요. 온 이스라엘. 바쁜 사람 안 와도 좋다. 할 일 겹친 사람 안 와도 좋다. 피곤한 사람 안 와도 좋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사람 안 와도 좋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다 모여야 돼요. 누구나 예외 없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라. 모이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기도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였어요. 모여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1907년 장대영께 부흥운동 일어나고 그 후로 2007년 100주년 기념해서 커다란 체육관들 빌려서 교단별로 초교파별로 모여서 그날의 부흥이 다시 한번 있게 하자. 그래서 온갖 유명한 목사님들이 순서 맡고 유명한 장로님들이 순서 맡고 불꽃놀이까지 하고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 동원을 하고 제가 그때 칼럼 쓴소리를 했죠. 이걸로는 부흥 안 일어난다. 여러분 그런 걸로 부흥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기에 뭔 순서들이 그따위로 많아요. 그런데 왜 순서를 많이 넣는지 알아요?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가 순서를 안 맡으면은요 그 교회 교인들이 안 와요. 그리고 그 목사님 스스로도 자기가 순서를 맡지 않으면 자기 교회 교인들 동원을 안 시켜요. 여러분 그게 사람을 위한 모임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모임입니까? 그 순서들 다 빼고 설교자, 기도자 세우고 나머지는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한국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음란합니다. 폭력적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부주의를 섬깁니다. 이 한국교회를 한국 땅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거 울며 불며 그걸 해야 되는데 거기 뭔 불꽃놀이까지 합니까? 그건 회개 집회가 아니에요. 회개 집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미스바에 보이세요. 온종일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회개를 기뻐하느냐?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면 봐주신다고. 그래서 엘레 두 아들 봐주지 않으려고 듣지도 못하게 귀를 막아버리신 거예요. 근데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외쳤더니만 글쎄 백성들이 그 메시지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들 신하들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 취소를 해버리셨어요. 요나는 그게 기분이 나쁘죠. 왜냐?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 망해버려라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속이 뒤틀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회개하면은요 예외 없어요. 어느 나라든 어느 사람이든 어느 가문이든 예외 없어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말씀해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망해가는 저 북한도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고 다시 농작물이 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께 다 달려 있는 거예요. 회개 기뻐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바로 요때 이렇게 모였을 때
이 블레셋이 침공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두렵죠. 7절 보세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왜 두려워하냐면요, 평소에 늘 깨졌거든요. 늘 얻어 터졌거든요. 여러분 자꾸 이게 얻어 터지고 깨지잖아요, 누구한테요. 그럼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회개하러 모인 거예요. 회개하러 기도하러 모였는데 칼 들고 창 들고 모였겠어요? 맨손으로 모였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맨손으로 쳐들어오니까 칼 들고 창 들고 쳐들어왔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루 종일 금식해가지고 기운이 없어요. 이 상태로 전쟁이 벌어지면 100% 져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모였잖아요. 금식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이런 이들의 마음속에 이전과 다른 태도가 나와요. 이전 같았으면 도망가든지 절망에 빠졌을 텐데 영적으로 심령이 새로워지니까 그 와중에 순간적으로는 겁이 나지만 겁에 질려서 주저앉아 버리질 않아요. 그게 다음 구절입니다. 자, 8절을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기도하지만 선지자 사무엘 보고 당신이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게 해주세요. 지금 사무엘이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 듣고 하나님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속에 생겨난 거예요. 이런 마음밭을 기경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요. 기도 많이 하셔요. 여러분, 날고 기는 신앙 열정을 가진 사람도요, 일주일간 한 달 정도만 기도를 쉬어보세요. 그 마음은 싸늘해집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둔해져요. 그래서 이 기도불은요, 계속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타올라야 돼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 기도운동 속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하루뿐인 기도였지만은 그 기도가 마음밭을 기경해버린 거예요. 이전에 강팍한 마음, 이전에 굳어진 마음, 이전에 틀렸어, 안 돼. 하나님이 개입해도, 하나님이 도와줘도, 하나님이 역사해도 이제는 불가능해. 이런 불신앙의 마음이 기경이 돼버리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뭘 하느냐? 예배를 드려요. 자, 9절 보세요.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장면인데요. 여러분 지금 적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피를 시키든지 빨리 무기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외교적인 방법을 좀 취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지도자가 한다는 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지금 우리는 그냥 모여서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예배는 뭐예요? 양 잡는 거, 양 잡는 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불을 피워서 거기서 태우는 거예요. 그거 다 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주변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도망가야죠. 싸울 준비해야죠. 외교적인 요청을 해야죠. 지금 예배 드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정말로 잘 들으세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예배에서 승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인생에도 승리 주세요.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렸어요. 아무리 꼬여도 엉켜도요 하나님이 풀려고 작정하시면 풀립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번 쭈그러뜨려 놓으려고 작정하시면 끝나요. 헷갈리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 보고 웃으며 말하세요. 하나님께 다 달려있습니다. 한 번 더. 예배 성도님의 인생을 거세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왜 예배. 입만 열면 예배. 저는 뭐 목사는 뭔 예배 한이 맺혀서 예배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예배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드리는 예배의 위대함을 체험해야 돼요. 토요일날 청년들 모여 기도할 때 청년들 모여서 잠깐 있다가 흩어지는 시간이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역 모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학생의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온전한 번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온전한 번제.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여러분 예배와 사람이 세트로 묶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예배가 하나님께 응답이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은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는 인생 걸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분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최악의 상황인데,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의 상황인데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물줄기를 뒤엎어 버리신 거예요. 자,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아니라. 아멘. 에벤에셀은 옷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번제를 드리는 와중에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시고 블레셋 사람이 넋을 빼놨어요.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개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한국교회 이 운동 벌어져야 돼요. 이 운동. 체육관, 거대 체육관 빌려놓고 불꽃놀이 쏴가면서 유명 인사들 줄줄이 하면서 그딴 거 말고 그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사람 낭비, 돈 낭비예요. 그딴 짓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해요. 내일 통일광장 기도에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잘 안 가시지만 비 와도 겨울철에 추워도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서 거기서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전국에서 27개인가 28개 지역에서 이 통일광장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도 내용은 하나예요. 자기 사업, 자기 자식, 자기 교회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의 달 맞아서 내일은 우리 교회도 다 갈 겁니다. 다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잘 모이던 교회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 오셨을 때 저 여의도 광장에 가득 메워서 그 회개기도 엄청나게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김중근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CCC 대표이셨던 분이고 우리나라 교계 최고 존경받는 어른이셨죠. 이분이 2008년도 시청 앞 구구 기도회에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 구구 기도회 때 이분도 앞에서 설교를 하시고 저도 앞에서 순서를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기도에 늘 인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분이 하셨던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느냐. 악마의 전략 가운데 가장 큰 전략은 기독교인들을 거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 건물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로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리의 기도회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건물 속에만 있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거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합시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며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제가 괜히 이 지역 매일 돌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아내하고 좀 돌았는데 아내하고 같이 도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음먹기를 혼자 돌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 이상의 것을 주셨는데 그게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13, 14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아래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참 감사한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대요. 이렇게 오지마, 끼어들지마, 근접하지마, 막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끼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톡. 여러분, 개미들이 막 이렇게 모여들 때 오른 사람이 좀 톡톡 튀면 이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만 대단하지 하나님 볼 때는요, 개미만도 못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요, 이거는 뭐 게임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나라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와 사이에도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 든든하고 너무 안정적인 거, 영적인 것도 변해가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독일 통일이 있죠. 독일이 서독하고 동독으로 나눠져다가 이 독일의 통일이 한국 교회의 롤 모델이 돼요. 다른 점은 있지만 배울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런 자료 찾을 수 있어요. 니콜라이 교회, 그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독일이 통일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원인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꼽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작은 기도회입니다. 1980년대 초부터 월요일마다 공산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작은 기도회가 열립니다. 다음 주도 열리고 미미해요. 너무 약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철의 장막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로운 복음의 전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요,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하지만 하나님은 군중을 통해서 어중이 떠중이 수많은 백성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가는 분이 아니라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의 물을 바꾸세요. 그 기도가 쌓였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데 사람들이요,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수용이 안 되니까 이제는 거리로 나갔어요. 거리로 나가서 기도운동이 벌어지는데 웬걸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합류를 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80년대 말에는요, 10년 지난 다음에는요, 거리에 10만 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해요. 10만 명.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독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도 바라는 게 이제 그거예요. 지금 서울 포함, 부산 포함, 각 지역에서 이제 통일 기도 운동이 벌어지는데 아직은 미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꾸준한 기도 감동하셔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게 일반 백성들까지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 기독교가 소망이구나, 하나님이 소망이구나. 그래서 모여서 거대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를 때 이 불꽃 앞에 철의 장막이 타버릴 줄 믿습니다. 38선이 깨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이 하나된 힘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선교하다가 우리 주님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되기를 원해요. 거기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 가면 좋아요. 가실 분들은 가세요. 근데 매주가 안 되는 분들은 가끔이라도 가시고, 그리고 이럴 때 1년에 한 번 호국 보훈의 달 이럴 때 가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거들랑 교회당이라도 모여서 아니면 길거리 걸으시면서도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거룩한 손이 하나님 앞에 늘 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박정예 권사님 귀한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안홍독 한정자 장로님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우리 살아는